안녕하세요. 모두 편안히 잘 지내시죠? 우리에게 함께하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들 또한 나날 매일이 참 복되고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요한안의 문을 말씀으로 함께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발견하게 하시고 이 말씀을 힘입어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참된 기쁨이 우리 모두에게 늘 넘치게 해 주옵소서. 혹여라도 말씀을 나누는 이들 가운데 아픔이나 또 경제의 문제나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있거든 이겨갈 수 있는 힘을 주시고 피할 수 있는 길도 열어 주옵소서. 말씀 속에 넘치는 은혜가 있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12과 요한일서 해설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교재 146쪽입니다. 혹시 함께 하시는 분들 가운데 교재가 필요한 분 있으면은 저한테 문자를 주시든지 아니면 댓글로 밑에 남겨주시면은 제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끔 한 번씩 부탁을 하는데 제가 기쁨으로 보내드리니까 염려하지 마시고 저한테 표시만 해주시면은 제가 꼭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재 146쪽 요한일서 해설입니다. 요한서신은 이 바른 신앙 지식의 확립과 또 이단에 대한 경계를 포괄한 정통신앙을 강조합니다. 또 예수님의 제자이고 성도로서의 사랑의 실천이라는 개념을 기본 공통 주제로 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의 서신은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 이 5권을 요한의 서신이라고 하는데 이 서신의 공통점은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이 두 가지를 많이 강조하는 말씀들입니다. 요한서신의 서술입니다. 요한서신들은 야고보서, 베드로, 전후서, 유다서와 더불어 일반 서신으로 분류합니다. 그러니까 야고보서, 베드로, 전후서, 유다서와 함께 이 요한 1, 2, 3서는 일반 서신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류는 특정 교회나 또 개인을 대상으로 한 바울의 서신들과 달리 더욱 일반적인 대상을 수신자라는 특징 때문에, 즉 바울의 서신들은 예를 들어 고린도전서 하면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빌립보서 하면은 빌립보서를 향해서, 이렇게 각각 서신들은 어떤 특정 교회의 특정한 상황을 중심으로 쓰는 서신이라 한다면은 요한의 서신은 이렇게 특정 교회라고 보다는 일반적인 교회들, 그 일반적인 공교회를 중심으로 이 말씀을 읽도록 하는 이런 특징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야고보서, 베드로, 전후서, 유다서 그리고 요한 1, 2, 3서는 일반 서신, 그렇게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 2서와 3서가 특정 교회 혹은 개인들을 대상으로 보내진 것임에도 불구하고 일반 서신들로 분류하는 것은 오랫동안 이 서신들이 요한 1서에 부과된 서신들이라고 간주되어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요한 1서는 일반적인 서신, 그러니까 어느 특정 교회나 특정인을 대상으로 쓰는 것이 아니지만은, 그러나 요한 2서와 3서는 특정 교회 개인에게 보내는 서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 2서와 3서도 일반 서신으로 분류하는 이유는 1서와 더불어서 1서에 이어서 써졌기 때문에 1서와 함께 같이 묶어서 일반 서신, 그렇게 분류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한 1서는 당시에 소아시아 지역의 불특정 다수의 교회와 성도들을 대상으로 한 서신이라는 점에서 명백히 일반 서신으로 분류됩니다. 그러니까 요한 1서는 소아시아, 제가 위에 이 지도를 그려놨는데 이 소아시아 지역의 불특정 다수 교회와 성도를 대상으로, 그래서 요한 1서는 일반 서신이고 요한 2서, 3서가 특정인에게 보내는 거지만은, 그러나 요한 1서의 어떤 주석 같은 또 이어지는 서신이기 때문에 이렇게 일반 서신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요한 1서, 2서, 3서 세 편의 요한 서신들은 분명히 독립된 편지들입니다. 그러나 이 세 편은 모두 바른 신앙의 바른 신앙 지식의 확립, 이단에 대한 경계의 두 방면을 포괄한 정통 신앙의 강조와 예수님의 제자이고 성도로서 사랑의 실천이라는 두 개념을 기본 공통 주제로 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짓 교사들, 이단에 대한 경계,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무엇을 할 것이냐, 사랑하자. 근데 이 사랑이라는 것이 참 애매한 어떤 그 명칭입니다. 사랑합시다. 어떻게 사랑할 것이냐,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요한의 서신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요한복음, 요한서신, 요한계시록, 그러니까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은 같은 학파, 즉 요한 공동체에 의해서 기록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사도 요한 혼자 기록했다는지 그것은 아니란 거지요. 물론 사도 요한이 어떤 주도적인 역할을 했겠지만은, 그러나 이렇게 기록한 것은 사도 요한 혼자가 아니고 요한의 공동체가 함께 기록은 했을 것이다. 그래서 요한의 문서는 요한 공동체의 신앙과 투정을 담고 있는 문학적 내용이기 때문에 전통적으로 요한 문학의 범주에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을 함께 묶어서 이것은 요한의 서신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통적으로 요한의 서신은 사도 요한이 기록했을 것이다라고 우리가 그동안 그렇게 알려져 왔는데, 그런데 학자들 간에는 이견이 있습니다. 특히 제가 밑에 주석을 다뤄놨는데, 이 악트마이어 같은 경우 이 요한의 문서는 요한의 공동체에 의한 기록이지 요한 한 사람의 기록은 아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럼 사도 요한과 별개로 요한 서신이 기록됐냐? 그건 아니고 사도 요한이 주도적이고 감독을 하면서 기록은 이렇게 여러 사람이 했을 것이다. 왜냐하면 당시에는 요즘같이 뭐 컴퓨터가 발견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종이와 펜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사실은 이 기록 자체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많은 인원이 필요했고, 또 요한이 사도 요한이 이 어떤 주도적인 역할로 서신이 기록되었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요한 일서는 편지라기보다는 신학적인 소책자 또는 설교문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요한복음과 아주 유사합니다. 그러나 요한 2서와 요한 3서는 서신 형태를 분명히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 1서는 서신이라기보다는 소책자이고 설교문이다. 네, 그렇게 보는 것이지요. 그러면은 이렇게 요한일서 이렇게 분류하는 이유가 뭘까? 요한복음과 상당히 유사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문체도 유사하고 내용도 유사하고. 그래서 요한일서는 익명으로 그러니까 요한일서는 저자가 없습니다. 저자 이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익명으로 기록되었지만은 요한 2서와 3서는 구체적으로 장로의 편지라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 1서를 시작하면서 나 누구누구는 기록한다, 그런 말이 없습니다. 기록자가 없다는 거지요. 그런데 요한 2서와 3서는 장로가 쓴다라고 분명히 이 이 기록자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일서는 익명으로 기록됐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요한 2서와 3서는 개척교회를 대상으로 했다. 이런 이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요한 1서와 요한복음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 그러면은 요한복음과 요한일서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 요한일서와 요한복음과 요한일서는 어휘와 문체에 있어서 매우 유사합니다. 그리고 요한일서의 구심점인 신학적이고 목회적인 주제들은 요한복음 14장부터 17장의 고별 담화, 예수님이 제자들과 고별하면서 그 고별 이야기를 쭉 쓰지요. 그 고별 담화에서 표현된 것처럼
요한 전승의 특징을 보여줍니다. 또 세 번째, 요한복음의 고별 담화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마지막 교훈을 줍니다. 예수님이 들려주는 마지막 교훈 5가지. 첫 번째는 서로 사랑해라. 이것이 요한복음 13장, 14장, 15장에 있는데 요한일서 3장, 4장에 5장에 이 서로 사랑해라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성령의 가르침을 마음에 두어라. 이것이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에 있는데 요한에서 2장과 4장에 이 내용이 또 나옵니다.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살아라. 이것도 요한복음 14장, 15장에 또 17장에 있는데 요한일서 1장 3절에도 이 내용이 함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세상의 압제와 증오를 경계해라. 이건 요한복음 15장, 16장, 17장에 있는데 요한일서 2장과 5장에 이 내용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 예수님이 주신 기쁨과 평화 속에서 살아라. 이것도 요한일서 14장, 15장, 16장, 그리고 20장에도 있나요? 그런데 요한일서는 1장과 3장에 이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5가지의 고별담화의 교훈, 서로 사랑해라, 또 성령의 가르침을 마음에 두어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살아라, 그리고 세상의 압제와 증오를 경계해라. 예수님의 주신 기쁨과 평화 속에 살아라. 이 예수님의 마지막 고별 설교, 고별 담화의 내용들이 이 요한일서에도 그대로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 다 똑같냐? 약간의 차이가 있기도 합니다. 어떤 차이가 있을까? 이걸 제가 일목요연하게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요한일서와 요한복음, 요한일서에는 구약의 인용문이 없습니다. 요한복음은 구약의 인용문이 있습니다. 요한일서는 초기 기독교의 교사와 교회의 지도자들의 권고와 훈계를 포함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말씀과 행동을 그 안에 이야기 형태로 구성했습니다. 그 이야기 형태로 구성했다 이 말을 내러티브로 구성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요한일서의 2장 28절, 3장 2절, 4장 17절에는 미래적 종말론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2장 28절에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도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또 3장 2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은 줄을 우리 아는 것은 그의 참 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장래에 오실 예수님을 말합니다. 4장 17절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의 담대함을 가지게 하리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신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이렇게 미래적 종말론을 말하는데 요한복음은 실현된 종말론, 즉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이미 종말은 실현이 되었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차이가 있느냐? 보혜사를 요한에서는 그리스도로 말하는데 요한복음은 보혜사를 성령님으로 표현합니다. 또 거기 요한일서 2장 1절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는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니라. 또 요한일서는 빛을 하나님이라고 표현하는데 요한복음 빛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5절에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요한복음 8장 12절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해서 예수님을 빛으로 요한복음은 요한일서는 빛은 하나님으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요한일서는 예수님의 메시아적 역할이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메시아이며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예수님을 메시아이고 하나님의 아들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용기를 주는 것이 목적이다. 이런 약간의 차이점들이 좀 있기는 합니다. 이걸 다시 한번 제가 정리해 봤습니다. 요한일서와 요한복음에서 요한일서는 구약 인용문이 없다. 초기 기독교 교사와 교회 지도자들의 권고와 훈계를 담고 있다. 미래적 종말론을 담고 있는데 요한복음은 구약의 인용문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과 행동을 내러티브 즉 이야기 형식으로 설교 형식으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현된 종말론을 담고 있습니다. 이런 차이가 좀 있긴 합니다. 그러면은 각각의 종말론의 차이는 뭐냐? 요한일서는 미래적 종말론이고 요한복음은 실현된 종말론. 그래서 요한복음은 현재 이미 실현된 구원과 영생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게 완전히 다르냐? 그건 아닌 겁니다. 이 요한일서와 요한복음의 종말론은 신학적인 서로 보완 관계를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이 목적이지 다르다. 그것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차이를 보이는 이유는 뭘까요? 149쪽에 3번에 거기에 3번이나 돼 있는데 149쪽이 사실은 5번인데 번호가 잘못 기입이 됐습니다. 이런 차이를 보이는 이유는 뭘까요? 요한일서와 요한복음이 같은 학파에 속한 사람에 의해 기록된 것을 요한일서는 요한복음의 주석이라고 봐야 맞습니다. 주석이라고 봐야. 그리고 요한일서와 요한복음의 관계를 목회서신과 바울서신 관계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즉 바울서신이 기록된 후에 바울서신은 여러 서신이 기록된 후에 목회서신이 기록되었듯이 요한복음이 기록된 후에 요한일서가 기록된 요한학파의 목회서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요한복음이 먼저 기록이 되고 요한복음을 설명해주는 주석해주는 역할로 이 요한일서가 기록되었을 것이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저자, 수신자, 기록자입니다. 저자는 누구일까요? 요한일서의 저자는 익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자는 서두에서 우리가 들은 바요, 손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듣고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졌다. 이 말은 예수님의 생애의 목격자라. 그러니까 이 저자가 이 요한 일서를 쓴 저자는 자기 이름을 밝히고 있지는 않지만은 나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 예수님의 모든 활동을 눈으로 보았고 그래서 나는 예수님의 생애의 목격자다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또 서신의 어휘 내용을 미루어서 요한복음과 요한 1서, 2서, 3서는 동일 저자에 의해 기록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말은 동일 저자가 기록이 되었는데 이것이 한 사람이 아니고 요한 학파, 요한 공동체에 의해서 기록되는데 이것을 요한이 또는 사도 요한이든지 요한이 이것을 관리 감독했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보는 것이 맞겠지요. 그래서 저자는 자신을 밝히지 않고 있지만은 목격자로 우리가 들은 바요, 손으로 눈으로 본 바요, 손으로 만진 바라. 그래서 이것은 문체도 유사합니다. 어휘 내용이 요한복음, 요한 2서, 3서와 유사하고 그래서 전통적인 견해로 존 스토트는 새 서신이 모두 최초의 그리스 사본에 들어있다고 했고 또 알렉산드리아 클레멘트는 요한의 더 큰 서신을 언급하는데 이는 그가 하나 이상의 편지를 알고 있음을 보여주고 저자를 사도 요한으로 보는 견해는 이레니우스에게도 발견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최초 교보시대 AD 2세기 그러니까 지금부터 약 1800년 전부터 이미 요한의 서신은 요한복음과 같은 저자이고 아마도 사도 요한일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는 거지요. 즉 그 말은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을 직접 혼자서만 쓴 것이 아니고 사도 요한을 도와서 이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을 썼고
그 모든 서신을 누가 관리 감독했냐 하면은 사도 요한이 관리 감독했다고 보는 것이 아마도 맞을 것 같습니다. 수신자, 요한 일서는 수신자의 이름을 거명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발신자도 거명하지 않고 수신자도 거명하지 않는다. 이것이 일반적인 서신이기 때문에 어느 특정 교인, 어느 특정인에게 주는 편지가 아니고 일반적인 이 당시의 초대교회뿐만 아니고 우리에게도 어, 적합한 말씀이다. 그 서신은 수신자에게 하는 인사말, 기원 같은 말로 시작하지도 않고 결론 부분도 그런 말이었습니다. 또 요한일서는 요한복음에 주석되는 설명서라고 보는 것이 타당한데 그것은 요한일서의 수신자는 일반적인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 2서와 3서의 수신자도 요한 2, 3서는 요한 1서와 달리 한 지역의 개체 교회나 특정 개인들을 대상으로 보낸 서신, 이거 뭐 또 다음에 하겠지만요. 이는 더 직접적이고 개인적인 소통을 목적으로 했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기록 시기는 언제일까요? 요한 1서의 기록 시기는 불확실하지만은 요한복음에 기록된 이후라는 정황상 아마도 AD 85년에서 90년 어간으로 그렇게 추정합니다. 그리고 요한 1세는 AD 95년 도미티아노스의 황제 치하의 박해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것 때문에 이 편지는 도미티아노스 황제 치하 시기 박해 이전에 기록되었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 문서는 요한 1, 2, 3서 문학적 성격은 1서는 신학적 소책자나 설교문이고 2서, 3서는 서신이고 수신자는 요한 1서는 여러 교회지만은 2서, 3서는 특정 교회나 특정 개인에게 보내는 편지이다. 즉 어떤 상황과 어떤 사건을 맞닥뜨리는 교회나 개인에게 보낸 편지 이렇게 보면은 맞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요한서신의 목적과 특징입니다. 그러면은 요한서신을 왜 썼을까? 이거를 우리가 함께 나눈 겁니다. 페이지 151쪽입니다. 첫 번째, 요한 1서의 기록 목적은 교회 안에 나타난 거짓 교사들을 경고하는 데 있습니다.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어떤 사람이 들어와서 우리 담임 사관이나 담임 목사님이 맞지 않아. 그게 아니야. 라고 이게 맞아. 나랑 같이 공부하러 가 하면은 약간 의심을 해봐야 돼요. 어디를 가자 할 때는 일단 의심을 해봐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함께 나누고 함께 토론하는 것은 얼마든지 좋지만은 그런데 교회 안에 있는 담임 목사나 담임 사관의 말씀을 부정하거나 뭐 틀렸다 하거나 하면서 어디를 가자 할 때는 우리가 좀 의심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거짓 교사. 요한 1서 2장 18, 19절입니다.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그러니까 요한의 서신의 저자는 교회 안에서 다른 가르침을 하는 사람들을 적그리스도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같이 해야지 나가는 것은 옳지 않다는 얘기가 되겠지요. 또 두 번째, 요한일서 2장 26절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게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미혹이라는 것은 뭡니까? 속이는 것이지요.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겁니다. 다른 가르침을 주는 겁니다. 또 1장 요한일서 3장 7절 자녀들아 너희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그래서 미혹 우리를 속이는 겁니다. 유혹 그 진리를로 우리를 유혹하는 거죠. 왜? 뭐 좋은 길로 아니에요. 나쁜 길로 잘못된 길로 우리를 유혹하는 그런 가르침에 대해 우리가 단호하게 경계를 하자 이 말이지요. 거짓 교사들의 유혹으로부터
기독교인들을 보호하고 올바로 지도하기 위해서 이 서신을 썼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거짓 교사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그러면은 우리가 경계하고 조심하고 우리가 단호하게 잘라야 될 거짓 교사는 누구이냐? 첫 번째, 거짓 선지자. 선지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이 선지자인데 그냥 선지자가 아니고 거짓 선지자란 겁니다. 4장 1절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한다면 내가 기도해 보니까 라고 하는 사람의 말을 다 믿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 말을 말씀에 비추어서 이것이 옳은가 틀린가를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얘기가 듭니다. 또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거짓 교사들은 적그리스도이고 두 번째는 거짓 선지자이고 두 번째는 적그리스도. 2장 88절에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또 요한일서 4장 3절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고 부활 승천하셔서 언젠가는 다시 올 것을 약속해 주신 분은 오직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 누구도 그를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만일 어떤 이가 교회에 들어와서 야 예수가 오셨다 가보자 라는 사람이 많이 있다면 그는 적 그리스도 틀림없습니다. 여기 말하지 않습니까? 예수를 시인하지 않고 자기가 예수라거나 또는 다른 예수를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적 그리스도 거짓 영이란 거짓의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거짓 교사들은 뭐가 잘못됐을까요? 거짓 교사는 신학적인 오류가 있는데 예수님의 인격에 관한 게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에 관한 것.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부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호칭하고 부르지 않습니까? 이게 큰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 즉 예수님은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을 말할 때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그분이 우리의 왕이 되시고 하나님이시다 라는 고백은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이유는 주님은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고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두 가지 신앙의 고백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에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냐 거짓말이다 라고 하거나 또는 예수님은 인간일 뿐이지 하나님이 될 수가 없다 라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인 것을 부인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거짓 교사다. 그래서 2장 22절 볼까요? 거기에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그 예수께서 그리스도임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자가 적 그리스도다. 즉 거짓 교사란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 바울은 주로 그리스도 예수란 말을 주로 씁니다. 바울은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인간이시다. 이걸 고백하는 거지요. 우리가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것. 그래서 이게 정말 중요한 신앙의 고백입니다. 또 예수님이 물만이 아니라 물과 피로써 오셨다는 사실을 믿지 않는 겁니다. 즉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믿지 않는다는 거지요. 5장 6절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라. 물로만이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즉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고 그 인간의 몸으로 오신 것을 누가 증언하느냐? 성령께서 증언해 주십니다.
그것은 절대로 거짓말이 될 수 없는데, 그런데 혹자는 예수님이 어떻게 인간의 몸으로 오냐, 믿을 수 없는 일이다. 예수님은 훌륭한 교사이고 스승이고 선생이지만은 하나님은 아니다라고 부인하는 사람들, 적그리스도 거짓 교사들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또 거짓 교사들은 어떤 오류가 있냐? 윤리적인 오류가 있습니다. 우리의 본성과 우리의 행동에 죄가 있음을 부인하고 죄가 우리와 하나님 간의 사귐에 아무런 걸림돌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갈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 나간 자는 흠도 점도 없어야 되는데 우리는 이미 죄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모든 죄가 말끔하게 씻겨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자격이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지요. 그런데 거짓 교사들은 우리의 본성과 우리 행동에 죄가 있음을 부인합니다. 우리는 그런 죄가 없다. 언제 우리가 죄를 지었냐?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없이 하나님께로 나가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그렇게 가르치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무슨 죄를 지었을까라고 한다면은 그 가르침 자체가 거짓이다. 또 세 번째, 사회적인 오류, 형제에 대한 사랑이 없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 앞으로 나간다 말은 하는데 형제에 대한, 즉 이웃에 대한 관계에 문제가 있는 사람, 이 사람만 등장하면은 문제가 생기는 사람, 이러면은 이것 역시 거짓 교사이다. 요한일서 3장 10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4장 8절,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5장 2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계명들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 아느니라. 그러니까 이웃관계도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교리적인 오류, 죄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또 1장 10절,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그러니까 우리는 태어나는 순간 우리는 죄를 안고 태어나는 사람들입니다. 정말 불행하게도. 그런데 살 길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우리가 이 모든 죄가 다 사해지고 하나님 앞으로 의롭게 나아갈 수가 있는 길이 열렸는데, 그 길을 누가 열어줬냐? 예수 그리스도가 열어주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진리의 증거. 그러면 진리의 증거가 뭐냐? 예수님의 생애를 둘러싼 사건들의 역사적 현실과 의미를 입증하라는 의도를 내포합니다. 그래서 4장 14절에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에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한다. 목격자라는 얘기지요. 또 요한 1서 4장 14절에서 우리란 말은 어떻게든 저자와 저자를 지지하는 사람을 가리키고, 이 공동체는 눈으로 직접 본 증거를 통해서 예수님의 생애와 선교의 연속성을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저자와 예수님의 관계가 단절이 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명령을 저자가 받고 그 명령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 이런 신앙의 연속성, 공동체 연속성을 갖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 요한은 그 어디에서도 자신을 드러내지 않지만은 자기 자신을 사도나 12제자 중 한 명으로 이름도 거론하지 않습니다.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겸손의 모습인 거지요. 그리고 요한이 강조하는 것은 증거와 선포와 관련된 자신의 독특한 과제이지, 이것을 내가 기록했으니까 잘 보시오 하고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중요한 것은 이것은 예수님의 말씀의 증거의 연속성에 있다. 이것을 선포하는 것 자체를 가장 중요시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 요한 일서의 저자는 아주 겸손한 자세로 자기를 노출하지 않고 또 직분도 언급하지 않고 이름도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의 독특한 과제는 증거, 선포, 이게 중요합니다. 뭘 증거합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다. 이거를 증거하고 선포, 이 진리에 서야 된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의 서신의 독특한 과제는 요한이 강조하는 것은 증거와 선포와 관련된 자신의 과제를 지금 그대로 수행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핵심 경고는 무엇일까요? 분별력을 가져라. 또 진리를 수호해라. 그리고 사랑을 실천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속해 있는 교회에 담임 사관님, 담임 목사님의 말을 잘 듣고 때로는 뭐 내 마음에 와닿지 않은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거짓 교사들의 말을 듣고 어디 가자 해서는 절대로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해 있는지를 분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은 그리스도이고 육체로 오셨고 물과 피로 임하시고 세상의 구주로 오셨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